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한된 설교 시간에 제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야 하다 보니까 미처 다 여러분 개인화시켜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런 그 개인화시키는 말씀들은 친히 우리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에 마침 그곳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온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시는, 다시 말하면 살리시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셨대. 그런 소문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소문들이 막 예루살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몰려들어서 손에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장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절기를 지킬 때 주일만 우리가 강조해서 지키다 보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에서 우리는 부활주일로 바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주중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종려주일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과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성경이 가르치는 가운데, 이 신약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아니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십자가를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물론 그 전부터 했지만 한 주간의 삶으로 보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종려주일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불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특별한 주간입니다. 사순절을 전체를 40일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고난주간만큼,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좀 붙들고 실험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걸음, 그 길을 여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이 걸음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가지고 붙잡고 가야 할 가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붙들고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도전, 영적 도전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입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입성.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장면을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매년 듣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줄지어서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까지 줄을 지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환영했냐, 어떤 존재로 환영했냐 하면,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환영했냐면 왕으로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보여주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인데요, 이 잎의 길이가 보통 한 2m, 3m 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건 물론 작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쫙 양쪽에 늘어선 사람들이 그 거대한 자기 키보다 큰 나뭇잎을 들고 와서 흔들면서 막 이런 이 위가 전부 다 초록색으로 쫙 덮이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벚꽃 보러 갔다 왔는데 벚꽃이 30km를 쫙 위에 깔았더라고. 태어나 처음 봤어. 와. 그런데 여러분, 그 흰 벚꽃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가 쫙 덮였다고 해요. 길을 걸어가는데 내 좌우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줄만 선 게 아니고 몇 겹의 줄을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생각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는가? 이게 왕의 환영이죠.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그냥 나뭇가지만 흔드는 게 아니라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막 함성이 호산나 호산나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원래 전쟁에 나갔던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백성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하던 환영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쭉 이해하다 보면 왜 예수님이 그 행진 속에 들어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제가 그 오병이어 설교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왕으로 세우려고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놀라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러면 도망가셨어. 산으로 가셨어. 피하셨다. 그들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속에 환영하는 무리 속에, 환영하는 외침 속에 들어가시지 않으셨던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온 사람들의 이 환호 속으로 예수님이 자진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속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왜 피하지 아니하시고, 왜 산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환호에 동감을 표하면서 그 길을 걸어 들어가셨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때가 되니까 결국은 왕의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닌가, 권력을 쥐고 세상을 주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쩌면 이런 소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매한 척하지만 결국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길에 하나님 일해주세요, 그렇게만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왕의 입성과 예수님의 입성은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스가랴의 예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공의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또 어떻다고요?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신 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나 힘이나 아니면 무기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을 환영할 때, 그때 이 왕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곧 왕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은 그 행진을 할 때 전투에서 때 묻은 먼지들 어쩌면 씻어버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갑옷을 입고 좋은 칼을 차고 아주 가장 좋은 말을 타고 가장 위용 있는 자세로 그 말을 꾸며가지고 가장 당당하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다, 저 사람은 권력자다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마 일상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왕의 정체성은 분명히 달랐다 하는 겁니다. 나귀를 타심으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겸손하셔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신 분이시다. 겸손하셔서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으시고 사람들 앞에
터뜨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걸 따라해라 라는 거죠. 이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이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힘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당하고 힘있는 삶이 세상의 가치와 같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당당하고 힘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므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빽이 있어도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삶의 참된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도 세상처럼 좋은 말 탄 사람만 기뻐하고 환호한다면 예수님과 다른 길, 바로 세상이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존중해야 하는 사람은 권력이 있거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담아 겸손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고 겸손한 삶으로 내어놓음으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걸음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 겸손의 삶은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겸손의 삶은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을 열어주느냐? 우리의 관심을 나에게만 두지 아니하고 사방을 향하여 볼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도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셨지요. 그곳에 갔더니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제자들은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사역에 방해되니까 쫓아냅시다, 그렇게까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냉정하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왔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오지 않았어. 이방인들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고 얼마나 차가운 얘기예요. 와, 지금 눈앞에 그 여자가 엎드려 있는데 그렇게 애원하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주 냉정하게 뿌리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해주고자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지 않느냐. 여기 온 세상이란 말은 당시 예루살렘에 몰려온 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전 세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면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자 그렇게 요청합니다. 빌립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헬라식 이름이다 보니까 아마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니까 같은 자기들을 좀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참 놀라운 겁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다 물리치고 이제까지는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문을 열어야 된다.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확장하여 온 세상을 위한 삶임을 드러내셔야 한다라는 것을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방인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예수님의 목적, 진짜 예수님의 삶은 그들에게 동의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 문을 열어가시기 위한 작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제한된 삶의 영역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서로 성도 간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때가 되면 열어야 된다.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 땅에 온 나라가 모든 사람이 이 삶을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나라를 주님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시선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자신에게만, 아니면 여러분 가족에게만, 교회 공동체에게만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들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표현은 이 땅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열어가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가신 그 삶을 어떻게 해야 살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지고 열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하늘만 남아있지만
한 알이 죽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죽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영광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생명이, 영생이란 말 속에는 생명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하는 생명과 두 번째 미워해야 할 생명은 뭘 가리키냐면 우리의 육체적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삶, 내 감각이 요구하는 삶, 내 육신이 하고 싶어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들을 죽일 때, 그것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싫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꾸미는 일에, 육신의 생명을 꾸미는 일에 우선권을 두는 자들은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고 그 삶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도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따라가십시오. 원래는 이 옷술인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입고 이렇게 띠 같은 걸 이렇게 천으로 통으로 짠 띠 위에 앞에 술을 하나 길게 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붙들고 따라가라네요. 그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나음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옷자락에 그 튀어나온 실 하나라도 잡고 따라가는 삶, 내가 그렇게라도 따라가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삶,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삶,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로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로, 갈보리로, 십자가로, 무덤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맛보고 새로운 삶의 승리를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창의 귀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좋은 말을 타고
또 더 좋은 말을 탄 사람을 축해 세우며 위대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권력과 나의 지위와 나의 안위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버티는 삶, 내 육신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려주의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럴 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자신을 낮춰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것 가운데도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겸손으로 사신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 삶을 나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고 우리의 삶이 열려지며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삶의 원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